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휴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탔나요? 건강하게 잘 익었죠? 그런데 아버지 집이 제일 시원하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휴가 때 느끼게 됐는데, 어디를 가거나 항상 덥고 사람 많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서울에 한번 갔다 왔는데 서울이 낯선 거예요. 서울이 낯설고 김해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이제 김해 사람이 다 됐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휴가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것,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대민교회 사역을 또 목회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인들과 함께 만나며 함께 귀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이고 기쁨인지, 제가 이번 휴가 때 또 여러 많은 지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제게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함이 내게 큰 기쁨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10번째 시간,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롯의 집에 있었던 두 천사가 롯에게 이제 곧 이 소돔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내신 이 두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이 죄악의 도시인 소돔 성을 벗어나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롯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였는가? 다 제각각의 그런 반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했던 행동들과 그의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두 천사가 롯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것이니까 이 소돔 성 안에 있는 너의 가족들, 너의 아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 밖으로 당장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롯이 두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의 집안에는 이미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 밖에 이제 곧 그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이 성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이 롯은 당장 달려가 두 예비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농담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지금 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농담이 아니라 차크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데, 이 차크는 비웃다, 조롱하다, 먼지처럼 가볍게 털어버리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위들은 그 앞으로 장인 어른이 될 이 롯의 그 말을 듣고
좀 황당했겠죠. 어이가 없었겠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였겠죠. 갑자기 평온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였겠습니까? 이 사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이었는데 이 롯의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어른이 하는 말씀이니까 경청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듣는 태도라도 보여야 되는데, 이 사위들은 그 롯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롯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그 장인의 말을 먼지처럼 가볍게 훌훌 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말로 그냥 탕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아버님, 혹시 오늘 뭐 잘못 드셨어요? 소돔성이 멸망한다니요. 그리고 이 소돔을 떠나라니요. 여기에 우리의 집이 있고 그동안 쌓아둔 모든 곳이 있고 여기가 고향인데 도대체 어디를 떠나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버님이나 혼자 떠나세요. 이렇게 지금 사위들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비웃고 조롱했던 이 롯의 사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 소돔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같이 이 사위들은 소돔을 떠나지 않고 이 소돔 성에서 불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롯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 롯의 말이 평소 사위들과 가족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이 롯과 반대되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그 가족 식솔들에게 어땠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말에 따랐던 그런 롯의 식솔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따라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그 가족들의 가장으로, 영적인 가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지인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헤브론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며 이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밝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롯의 사위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이제 해가 곧 틀려고 합니다. 동틀려고 합니다. 이제 해가 뜨면 이 소돔 땅에 그 하늘의 불과 유황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에게 자꾸 재촉하는 겁니다. 너의 가족들을 얼른 데리고 이 소돔에서 벗어나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천사가 롯에게 빨리 이 소돔을 떠날 것을 거듭거듭 재촉하고 있지만 롯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롯은 느긋해요. 롯은 다급하지 않습니다. 이 소돔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지체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재촉했지만 롯은 지체했습니다. 천사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소돔이 멸망할 건데 여기 있다가는 소돔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데 롯이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니까 마음이 급한 겁니다.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소돔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왜 롯은 이 소돔성에 지체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이 소돔에 정착하여 거주한 지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거부가 되고 많은 재산을 쌓고 나름대로 인맥도 쌓고 명성도 쌓고 여기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유지가 되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두 천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곳을 떠나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이곳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있어요. 내 가진 모든 것이 이곳에 있는데 이곳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지체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기가 너무 아쉬웠던 것이죠. 비록 이 롯은 두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머리로 이해가 됐으니까 롯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위에게 가가지고 이성을 함께 떠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해가 뜨기 직전에 소돔을 떠날 때가 되니까 롯은 어떻게 합니까? 머뭇머뭇거립니다. 지체합니다. 발길을 쉽게 떼지 못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 소돔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머리에서부터 마음에 이르는 이 거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거리를 재보면 약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이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긴 시간,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1년, 5년, 10년, 30년의 긴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식은 내 머리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소돔에 지체하려고 합니다. 소돔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소돔을 벗어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지체한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미련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주는 그 유혹과 달콤함과 매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4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앞서서 선두에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세요? 내 무엇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그냥 우리 생각에 얼뜻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목숨을 먼저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를 네 마음을 먼저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몸부림도 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지 않으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머리로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의 말씀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냐? 그럼 너의 마음을 먼저 다해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 기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이곳에 와 있다라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을 벗어나면 뭐합니까? 우리의 몸이 소돔을 벗어나면 뭐해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있다라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소돔을 나왔어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마음이 어디에 여전히 있었어요? 소돔에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결국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을,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급하지 않아. 느긋해요. 자꾸 머뭇머뭇거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며 머뭇머뭇거리는 미련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급하신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손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소돔 밖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믿음이 좋아서 순종해서 소돔성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뭡니까?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 이끌어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강제적으로 강권하여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있으면 멸망할 게 뻔한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그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권하여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소돔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서 그 죄악과 죽음과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소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롯의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롯의 작은 믿음에도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이 지체하니까 여기서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소돔 성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너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롯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을, 그 원리를 말씀합니다. 17절에 나오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 보면 첫 번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돌아보거나. 두 번째, 들에 머물지 말고. 세 번째,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딱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라고 히브리어 원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뒤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부족했을 때 늘 그들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앞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미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과거를 돌아보면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지금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던 그 시절,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던 그 시절, 자꾸 과거를 돌아보며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심판을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이것도 너무나도 복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여전히 머물고 있는가? 우리도 이 롯의 아내처럼 소돔에서 우리의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소돔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돔에서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앞을 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 주변에 있는 비옥한 요단의 들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오겠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겁니다. 소돔에서는 벗어났는데 소돔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비옥한 들판의 유혹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다짐하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단은 알거든요.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만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발길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들판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들판에, 그 유혹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길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산을 향하여,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산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산, 그 산을 향하여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산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인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말씀을 취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그 말씀이 딱딱해요. 그 말씀이 부담이 돼요. 하지만 그 말씀도 소화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이제 롯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판을 깔아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롯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롯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가?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 이 19절에 보면 이 롯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분명히 롯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이 소돔성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롯이 뭐라고 그래요? 하지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산까지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을 가다가 재앙을 만나 내가 죽게 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100%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타협안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저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대신 이 가까이 있는 작은 성읍 소알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면 내 생명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소알과 같은 작은 롯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롯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의 간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여러분 이 소알이라는 이 성읍의 이름은 작다란 뜻입니다. 성경은 이 소알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 롯은 자꾸 이 작은 성읍 소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소알과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참된 생명을 가진 성도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생명을 보존하고 전하는 자가 됩시다.